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기적을 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도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두 명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가 모세고요. 두 번째가 미리암입니다. 왜 찬양하냐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노예였죠. 그들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기만 한다면 괜찮다. 실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빠져나온 이후에 곧바로 즉시 그 자유가 주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첫 번째 만난 관문이 홍해였습니다.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지금처럼 뭐 한강대교가 있고 반포대교가 있으면 거기를 충분히 건널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약속을 했던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 삼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다 아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건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고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요,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 뭐 굉장히 아마 여기에 어떤 이런 악보들 이런 건 그려져 있지 않겠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막 가슴 벅차고 위엄이 있고 막 기쁨의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찬양의 주된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분이 나의 노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 나의 구원이시고 신중의 신이시며 용사이시고 정말 그의 군대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근데 미리암의 고백은 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여러분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5장을요, 언제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 고백. 여러분들 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 다 했습니다. 사도신경이 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고백하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에 대한 고백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분은 전능하시죠. 그래서 천지를 만드셨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하니까 대체 공교회가 뭐야 그러는데 여러분들 공교회는 이 땅에 있는 이단 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걸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 건물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라이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보다 우리가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또 성도의 풍성한 교제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미리암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우리 참 좋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물어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 답을 다 듣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럼 내가 톡 까놓고 하나 물어볼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제자들 나를 따르는데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란 고백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자기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자 마르다가 그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내 오빠가 죽었는데 당신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질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고요. 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도마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이야기해요. 내가 안 믿었는데, 의심했는데 당신을 직접 보니까 창자국과 못자국 난 그 자리에 내 손가락을 대면서 직접 만져보니까 내가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라도 믿어집니다. 뭘 믿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요, 이 신앙 고백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야기하죠. 말라기 선지자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왜 망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적 하나 받아서 복비 조금 내고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내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우른 미러에다 십자가 하나 걸고 달력은 교회 달력을 갖다 걸고 아파트 입구에다가 몇백 몇 호 위에 무슨 교회 갖다 붙여놓고 연말에 말씀 뽑게 하고 그러면 마치 막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은 가장 기초적인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는 분이라고 한다면 점집에 가셔야죠. 복비 넉넉히 되면 다 해줘요. 부적 잘 쓰면 다 해줍니다.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신앙 고백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이야기하죠. 그분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기도 인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못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우리에게 손을 또 내미셔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당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죠. 저는 2024년 이제 거의 마무리예요. 얼마 안 남았죠.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은 단순하게 입술로만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7장 28절부터 8장 1절, 28절, 29절, 8장 1절 이 세 절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 놀라죠. 놀라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권위 있는 자와 같기 때문에 따라다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서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은 위엄이 있고 풍채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분이 온 세상의 결정권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분의 말은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꺼이 따라가는 거죠. 그 따라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본문을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죄송하지만요, 과거에 이런 본문을요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무작정 교회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으니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 주구장창 예배만 드려야 돼.
이렇게밖에 가르칠 실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뭐라고 나옵니까? 삶으로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래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만 그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신실한 크리스천이죠. 아, 좋은 목사야. 야, 저분은 좋은 전도사님이야. 좋은 선교사야. 가정에서는요. 직장에서는요. 마트에서 만나는 직원에게는요. 시장 이 모퉁이를 돌다가 뭐가 하나 발에 걸리면 그때 내가 막 신경질 내는 그 태도에서는요.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붙었을 그때는요.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당에선 좋은 신자요, 좋은 성도요, 좋은 교회요, 저같이 좋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는 어떻게 저렇게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한국교회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를 이 세상을 담지 말고, 완악해지지 말고, 비정해지지 말고, 무정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헌금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을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 시간을 더 구별해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인생 속에서 진심을 다해 신앙 고백을 하며 성도답게 부끄럽지 않게, 세상 앞에 창피하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죠.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거, 이런 기적이 내 인생 속에도 일어나면 좋겠다. 제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낫는 거요? 예수님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믿는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분인데, 이분이 병 하나 고치는 거 어렵겠습니까? 이거 기적 아니죠. 진짜 기적이 뭔지 알아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올 수 없거든요. 왜요? 격리돼 살았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전염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면 안 됩니다. 격리되어서 그들만의 마을에서 살아야 되고, 행여나 혹시라도 마을 이 입구 쪽이나 어귀에 근처 가까이 오려면 본인이 나병 환자라는 걸 티를 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지금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와 옷깃이라도 부딪히면 내 피부병이 전염될 수도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를 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나온 거예요. 왜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낫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참으로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증명하고 확인시켰던 기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요, 엄청난 일은 하나님 못 하실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나병 환자는요,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사람들을 만났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분명히 그 구약이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었을 그럴 만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내 나병을 그쪽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야라는 마음을 갖고 기꺼이 나아갔던 거라고요. 여기 그분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여기에 있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신앙은 교회에 있고, 성경책에 있고, 내가 기도할 때만 있고, 실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 고쳐야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백부장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좀 부릅니다. 불러서 부탁을 해요. 지금 우리 집에 종이 아픈데요, 예수님께 가셔서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오죠. 근데 모셔오는데 갑자기 이 백부장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의 앞뒤가 맞습니까? 아니, 그럴 거면은 백부장 지가 처음부터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안 오셔도 되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장로들을 뭐하러 보냅니까? 왜 모셔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구약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하면은 조금 괜찮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직접 갔을 때 행여나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유대인의 손을 잡고 오시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딱 모셔오는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부탁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딱 한 명에게만 이 고개를 조아리면 돼요. 그 로마의 황제죠. 그러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명령하면 돼요. 갔다 와. 그 한마디면 끝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왔는데 백부장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 회당의 어떤 공간의 적절성이고 그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사실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만 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야, 너 구약 기억나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거 기억나지? 야, 우리 언제까지 로마에 통치받을 거야? 언제까지 세금 갖다 바치고 언제까지 우리가 고개 조아리고 살 거야? 야, 우리 여기서 한번 거사를 도모해보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해줬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인을 위해서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인 그냥 갈아 끼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너 아파? 나가. 야, 건강한 하인 데려와. 그러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모셔오다 보니까 본인도 생각을 했겠죠. 잠깐만, 이분이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만져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 어떤 약을 제조해서 혹은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아니라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올 수 없겠구나.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백부장의 신앙은요, 믿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했고, 그분이 말씀만 하면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확신했기 때문에 뛰어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신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증거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하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그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에 기적을 만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 없어요.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어서 저 산을 깎아버릴 수 있고, 내가 뭘 무너뜨릴 수 있고, 내가 바다를 가를 수 있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정말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사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 하인을 병에 걸리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를 하고 있는 그의 태도야말로 진실된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경책이나 예배당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지어서 야, 쟤는 지옥 가, 우린 천국이야, 이거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신앙이 훌륭해? 신앙이 나죠? 이게 아니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 그들은 다 벌을 받을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요, 이방인이지만 훌륭했던 백부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인, 적어도 그 백부장에겐 무가치하게 여겼어도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상 아무렇지도 않은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하인을 위해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만들어주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하인 고쳐주십시오, 그 하인을 위해 기도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또 본문이 하나 더 나오죠.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장모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 여러분들 수종들더라가 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29절에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분이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수종들더라가 뭐 밥 차리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그분을 쫓더라.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 주님 당연히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믿으며 그 일이 내 인생에 내 일이 아니라 좋은 의사를 만나면, 내 경제적인 문제가 좋은 누군가를 만나면, 내 관계의 문제가 좋은 피스메이커를 만나면 해결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그 기적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6절, 17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그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유일한 원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그 죽음의 질고를 지시고, 직접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 생명을 기꺼이 쏟아 부으셨다. 이것이 우리 언어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 앞에 세웁니다. 전 라이프 교회가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2024년, 그 기적을 바라보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다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의 가족 여러분들, 산에서 내려오십시오. 우리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예배당에서 나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성경책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배운 대로, 예배당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공동체에서 나눈 그 사랑대로 산에서 내려와 예배당에서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분이 왜 좋으신 분인지,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인생에 담아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저는 산에서 내려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적이 예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한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열병을 고침을 받았던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의 삶으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서 그 기적을 맛보는 2024년, 그 기적을 발견하는 2025년, 산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쑥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2025년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인격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